반갑습니다. 여름 동안 피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피서는 하고 왔는데 여전히 날씨는 다시 피서를 해야 할 정도로 아주 덥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명문 대학생들이 만든 마약 동아리가 발각되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또 남부러울 곳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졌을까요? 삶의 참된 피난처가, 안식처가, 도피처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소극적 의미보다는 피난처, 안식처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삶이 완벽한 사람 혹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잠시만이라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쉬면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피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피처가 없다 보니까, 이 피난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도피처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이 도피처가 되어서 인생을 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참된 도피처,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근본 원인인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는 에덴에서 먼저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한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참된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파멸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할진 모르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세상 일에 얽매여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문득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허무해하는 현대인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온갖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인생을 가치롭게 또 보람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이렇게 성경 4장에 걸쳐서 여러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었는 가장 큰 죄가 아마 살인죄일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 살인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죄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인 이 살인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아주 무섭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율법 저변에 깔려 있는 법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당연히 사형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피 흘린 자, 죽였던 자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사형이에요. 그리고 법 원칙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유목민의 관습법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정확하게 이 법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상황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 물을 법입니다. 기업 물음에 대한 법. 이 히브리어로는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속량하다, 복수하다 이런 의미로 그 뜻은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리에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음입니다. 민수기 5장 보시면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집니다. 이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를 수 없어. 그럼 옆에 있는 형제가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물음입니다. 룻기서를 보시면 또 어떤 의미냐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그 가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형제의 순으로 누군가가 남겨진 가부와 동침을 해서 기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음입니다. 룻기서가 그걸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과부인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이게 오벳입니다.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 이 피의 보복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혹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피의 보복자가 되어가지고 내 친족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기업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내 가족 중에, 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내 친족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누군가 죽여야 돼. 이게 기업 물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야 당연히 피해 보복을 해야 한다지만 실수로, 사고로,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 보복을 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일이기에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피해 보복자로부터, 기업 물으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다 피해 보복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은 끝없는 보복에 대한 살인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왜? 분명히 누군가가 죽였어. 그러면 죽인 그 사람 또 보복하고 계속 보복해야 되니까 이 전체 세상은 다 살인의 현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렇게
방법을 정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도피성 좀 특징을 보면요, 민수기 또 여호수아 다 합쳐서, 레위기에서 다 합쳐서 보면요, 먼저는 어디서든지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곳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 쉽게 말 우리나라로 보면 북쪽의 세 곳, 남쪽의 세 곳,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의 거리가 대강 한 3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루 안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죄인이 어느 곳에서든지 빨리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이 도피성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항상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서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길도 다른 길보다는 넓게 만들었대요. 성경학자들은 약 14m 정도의 길을 만들었대요. 도피성 가는 길. 그 14m니까 굉장히 넓죠. 큰 대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보수를 했답니다. 보수 잘 닦고, 그리고 강이 있다, 도랑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리까지도 다 놓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갈래,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막 길이 한 길만 아니고 막 갈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큰 표지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화살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피성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렇게 표지판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는 길을 쉽게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피해 보복을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지막으로는 이 도피성에 피한 죄인은 6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그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사제가 되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 몸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민수기에, 레위기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도피성보다 훨씬 더 나은 도피성이 되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빨리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했어도 30km는 뛰어가야 돼,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쉽게 빨리 가더라도 30km는 달려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30km 떨어진 곳에 하루길 정도를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까지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못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달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항상 함께 어떻게 있는다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도와주시는 자가 되시고 힘주시는 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 주님 그러면 왜 딱 응답할 수 있도록 딱 대기하고 계시는 대기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실수로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하루 중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딱 품어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용서도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구약의 도피성에서는 부지 중에 실수한 죄인만 그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것도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고 사회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그분께서 죄값을 딱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죄 용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참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죄 용서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데리고 고민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그 문제들을, 그 끙끙 앓고 있는 우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러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품어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도피성이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6개는 자그마한 도피성이었지만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우리 예수님 품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실 때는요, 죄의 어떤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큰 죄를 지어서, 얘는 작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도피처인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느냐, 품 밖에 있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유월절 잘 아시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그날에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장자가 죽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만 있었으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존, 그 생명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죄인이든 큰 죄를 지었든 살인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색깔 피부 색깔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품 안으로 꼭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동안 애써 쌓아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병들어 고통할 때도 있고요, 절망 중에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요, 안식처요,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영원한 도필성이신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필성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